우리 개혁주의 종말전 전천연설 오늘 개론 시간 가장 첫 번째 하는 시간인데 오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교제 예수 그리스도 계시 있죠? 15쪽 여러분들이 펴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연설의 개론. 우리 파르시아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에 오시게 되면 종말론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천년설에 관해서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연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거를 아직 잘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먼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이라는 신학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 동의하는 분들만 개혁주의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풍토에서 이런 본서를 내놓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용기고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니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특별히 종말론에 관해서 어떠한 이론 또 어떠한 논증들을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종말론을 정립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러함에도 우리 사역계에서 추천하고 있는 성경도 종말론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정립을 했는지 차근차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있는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연설은 무천연설, 역사 전천연설 모두 개혁주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어떤 걸 잘못했다고 판단 안 해요. 무천년, 역전천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개혁주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 중 저희 사이께서는 포괄적 의미에서 역사적 전천년을 취하고 있는 걸 먼저 밝힙니다. 근데 역사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 그러죠. 세대주의도 사실은 역사적 전천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대주의도 예수님 재림 위에 천년왕국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역사적으로 이럴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개념적으로 보다게 되면은 세대주의 전천년도 어디에 들어가요? 역사적 전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 그러면 굉장히 용어가 광범위도 하고 불분명해요. 또 이런 개념적 면만이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세대주의 전천년과 상동하게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종말론 설교에서 두 설이 구분점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천년 입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이필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목회 현장에서 신앙생활의 현장에 가면 역사적 전천연설하고 세대주의 전천연설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이다. 목회 현장에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판치게끔 오히려 장로교회에서 신학적 모호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거룩한 분별력으로 자신의 변화되고 성도들 가르게 인도될 것이다. 이필찬 박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 다 누구다? 세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분별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필찬 목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필찬 박사의 얘기예요. 이렇게 이 박사는 날선 비판을 하고 있죠.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말을 하면 실상은 세대주의 해석을 수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는 보는 겁니다. 또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창하면 신학의 부재로 평가합니다. 세대주의와 유사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7년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나 환란 중간이나 혹은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역사적 전천년이나 동일한 전천년이기 때문에 무천년설만이 합당한 종말론이다. 이걸 아마 부각하기 위해서 이필찬 박사는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필찬 박사는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현재 일어날 사건들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작금의 전천연설과 연루되는 세대주의 경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재해 이런 걸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죠. 근데 그런 걸 종말의 징조로 보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예수님 말씀과 이필찬 박사는 어떻게 돼요? 맞지 않는 거죠.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죠. 올해도 이필찬 박사가 이런 거를 종말의 징조를 안 볼까?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는 무천년설이 정석인 양 설파하는 글이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뭐다? 무천년이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무천년, 역사 전천년 모두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한국 개혁파의 선구자인 박형용 박사, 박윤선 박사 종말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어떤 천년설을 갖고 계셨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스승께서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무천년이 잘했다, 무천년이 틀렸다, 역사천년이 잘했다, 역사천년이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개혁주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무천년설만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는 개혁주의의 다른 정의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개혁주의를 연구했다면 역사 전천년설도 그 신학과 신앙 안에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용어만을 전제한 경우 역사 전천년설이 성경적인 전천년설이라는 사실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바탕 아래 문장적 해석으로 체계하는 것이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년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은 먼저 뭘 받아들인다? 역사적 전천을 받아들인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요.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년설의 위치.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역사적인 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너무나 방대해요. 그 해석의 방향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역사적 해석이란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역사적 사건의 예언으로 인정하고 해석하는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세대주의적 종말론도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역사적 전천년에 들어갑니다. 용어적인 의미만 봐서는 같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역사적 전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상 무천년설과 다를 바 없이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 이렇게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세 가지로 정립을 합니다. 첫 번째, 상징적 전천년. 이거는 뭐예요? 천년왕국을 인정만 할 뿐이지 다른 모든 종말 계시는 무천년과 똑같이 상징으로 해석을 해버려. 상징적 전천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세대주의 전천년.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적 전천년. 종말적 전천년은 뭐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종말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아까 첫 번째로 뭐예요? 역사적 전천년을 취하고 있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종말론, 종말에 있을 일로 계시한다. 그래서 종말적이다. 이해가 되세요? 종말적 전천년설, 한국교회 종말론 대가인 민병숙 목사님께 사용한 용어인데요. 그분은 계시록의 주제를 재림으로 봤습니다. 그때 있을 일이다. 재림 전에. 이 관점을 종말적 전천년설이다. 근데 이 종말적 전천년설을 민병숙 목사님만 쓴 것이 아니라 이 용어를 쓰신 분도 계신데 바로 이재하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중앙대학교 아마 교목실장으로 계시다가 평화를 만드는 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종말론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 미국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천년설은 종말적 전천년설이다. 그분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용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적 전천년설은 성결교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래적 전천년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게 표현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 거냐면 7년 한란, 7년 대한란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7년 한란 이전 아니면 중간 또는 그 이후에 오신다는 세 가지 견해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적 전천년설은 똑같이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우리가 휴거되죠. 그 휴거되는 걸 환난 전 휴거, 환난 중간 전 4년간 휴거, 환난 끝나고 7년간 끝나고 휴거, 이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미래적 전천년부라면. 그래서 전천년설 카드를 가운데는 개혁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종말주 전천년설을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했던 강의했던 민병성 목사님 정립을 하는 것인데 이 개혁주의 전천년설이라는 용어를 이분이 처음 쓰신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의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계시록 그렇게 본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각도에서 종말에 관한 재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었다. 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7쪽에 보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섹션 조그만 글씨로 요한계시록은 이라고 찾았어요. 거기에 요한계시록은 옳고 그름에 대한 신학적 논쟁거리로 주신 계시가 아니라 종말의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아주 중요한 계시가 담겨있다. 이 뜻은 계시록은 어느 시점에 예수님 재림 종말 시점에 있는 책이다. 이게 먼저 그분이 주창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기서 세 네 줄 내려가면 요한계시록은 그런 각도에서 종말에 관한 전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찾았어요? 종말에 관한 계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다른 얘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네 줄 내려가서 맨 오른쪽에 성경에 의해 증명되고, 찾았어요? 순조롭고 평이하게 증거될 수 있는 해석, 그러면서도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를 내린 그런 해석에 입주한 종말관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천연설은 뭐라고 했어요? 종말에 있을 일이고 이걸 해석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천연설 이런 용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는 우선 개혁주의 전천연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종말적 관점인 종말적 전천연설, 환난 후 재림, 미래적인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요? 환난 후 재림. 그래서 이것을 다 통합해서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연설 그렇게 칭하게 됐습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할 수 있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세 개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천년설은 역사적 전천을 취한다. 근데 역사적 전천 너무나 광범위해요. 세대주도 다 역사적 전천에 들어가요. 해석도 다 다양해요. 역사적이라고 하면서 천년왕국만 인정하지 해석은 무천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상징 전천이라고 불러요. 역사 전천을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다양하게 역사 전천을 말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에서 분명한 용어 정리 필요하다. 여기서 그런 걸 우리가 깨닫고 이 용어를 만들게 됐고, 철저히 계시록은 어떤 이가 종말에 있을 일이다. 그래서 종말적.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그것을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에서 한다. 우리 사역에서 주창하고 있는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에 관한 이 부분들, 휴고, 이것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어요? 환난 후, 환난 전이나 중간이 아니라 요것까지 다 포함한다.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여기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목사님 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대략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래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 대부분 지금 어떤 천년설을 취하고 있어요? 무천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죠. 교단의 신학은 아직까지 역사 천천이에요. 우리 교단 신학은. 그런데 수적으로는 다수 목사님 다 뭘 따라요? 무천년을 따라요. 명목상으로는 역사 천천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의 가장 선구자가 누구시니까? 박형룡 박사님이시니까 그래요. 그분의 공로가 큰 것이죠. 이 박 박사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부호 프린스턴은 1920년 이전과 1920년 이후로 나뉘죠. 1920년 이후는 자유주의가 물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1920년 이후로는 프린스턴을 장로교 모신학교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첼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필라델피아에 웨이스터민스터를 세우셨죠.
다시 성경적인 그러한 보수신앙을 위해서 말이죠. 이 구호 프린턴의 마지막 절 메이천, 그 메이첸에게 정통 개혁신학을 전수받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동양의 학생 가운데 가장 탁월한 학생이다, 이런 칭찬을 받을 정도로 박형룡 박사님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년설에 관해서만큼 무천년주의 은사와 달리 전천년을 끝에 안겼습니다. 이건 참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정성욱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면, 당시 박형룡 박사님이 프린턴에서 공부했을 때 찰스 어드만이 거기서 교수했다. 이 찰스 어드만은 전천년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박형룡 박사님이 이 찰스 어드만과 교류가 있었지 않겠냐. 이 어드만의 주저인 책에 보게 되면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적, 역사적 전천년주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프린턴 신학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박 박사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 역사 전천을 그가 간직하고 교수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지금 정석 박사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요. 정석 박사는 이는 의미심장한 일화가 평가하면서 박 박사가 어둠만을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죠. 박형룡 박사님은 자신이 천년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적 전통은 역사적 천년기 재림론이다. 구호 평양신학교에서 오랜 세월 동안 조리신학을 가르친 이율서, 이 선교사님이죠. 이율서 박사가 역사 천년기 재림론을 강의해왔다. 8.15 광복구 남한의 장로의 신학교와 총회 신학교에서 여러 해 걸쳐 조리신학을 강의한 필자도 역사 천년론을 재림론을 전했다. 그리고 박형룡 박사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교수로 동역했던 정암 박윤선 박사님도 웨스터민스터에서 공부했죠. 그때 웨스터민스터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메이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사를 받았고, 또 네덜란드로 유학하기 이전부터 바빙크, 크레이다너스, 호로세이드, 리델보스, 이렇게 많은 화랑 개혁주의자들과 굉장히 이 박윤선 박사님이 큰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윤선 박사님도 무천년을 따르지 않고 역사적 전천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최영석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총실에서는 박형룡 박사 일의 역사 전천연설을 가르쳐주고 있다. 광신대학교 조직교수인 조봉근 박사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박형룡은 미국 플러신학교의 조즈라도 교수와 깊은 교분을 가지고 있고 그의 역사 전천연설을 지지하게 됐다. 조즈라도 아시죠? 역사 전천연의 가장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조봉근 박사님은 아마 이 박형룡이 조즈라도와 연관이 있을 거다. 그렇게 또 이분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박형룡 박사가 박사를 취득한 미국 켄터키주의 남친내교 신학교 입장은 무천년설을 주장하지 않았다. 결국 그의 아들 박어른 박사를 비롯해서 총신대학교 교의학 종말론을 강의하는 교수들은 역사 전천년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서 김길선 교수, 지금은 은퇴했죠. 제가 있을 때 교수 한 번 했던데, 또 총신대학교 출신의 김석환 박사 모두 역사 전천년을 주창한다. 총신대학교 신학대 현재 신학학을 강의한 이한수 박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죠. 이 책을 집필할 때는 전직 교수였고요. 그가 교회 신학을 전집을 저술할 때 가장 많이 의존했던 사람은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 신학 정토를 이어받은 구미 학자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한수 박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박형룡이 내세론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무천을 따르지 않고 역사 전천을 수용한 것 때문에 역사 전천에서는 한국계 목회자들의 다수가 받아들인 주류 종말론 신앙의 전통이 되었다. 이렇게 이한수 박사님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전천에 뿌리를 둔, 역사적 뿌리를 둔 역사 전천에서 오늘까지 한국에 내려온 너무나도 값진 법이죠. 그런데 재차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 전천에는 그 용어적 의미가 매우 광범위해요. 세대주의도 어디에 들어가요? 역사 전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도 천년한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순차적 전개를 보는 역사주의도 그 역사 전천에 들어갑니다. 또한 무천년설과 다를 바 없는 입장에서 상징 해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로는
세대주의 종말론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만 해요. 신학적 배경도 불확실해서 과연 개혁주의 신학에 부합하는지 주인이 여기조차 난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하긴 하는데 그 계시록 할 때 들어보면 얘기는 참 재밌는데 개혁주의 신학과 저게 부합하는가? 성경과 전혀 없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번 우리 세미나 때 일루미나티 얘기했죠. 프리메슨 얘기했고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하는 음모론, 그 음모론에 성경 구절 하나도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들 그걸 따라? 지금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도 안 되니까 요즘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큐어론. 오바마, 빌 게이츠 이런 주요 인사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빌 게이츠가 음모론이죠. 빌 게이츠가 몰래 이것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로 감염시킨 거다. 그래서 이 Q 언론에 맞서가지고 지금 전쟁 중인 영웅이 누구냐? 트럼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는 참 재미는 있어. 재미있는데 뭐요?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를 꼭 기준 받으세요? 목사는 성경이 기준이겠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창조부터 종말까지 성경에 다 말씀한 줄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성경을 봐야겠죠. 종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종말을 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참 얘기는 재밌는 얘기인데 성경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프리메이슨의 성경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음모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은밀하게 숨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공개적으로 알게 했죠. 문제는 알게 했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종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주의 종들에게 먼저 알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모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기준이 뭐예요? 성경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서 조금 미흡해도 저 사람이 성경의 근거를 듣고 있으면 듣긴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맨 앞에 얘기하는 것이 무천년, 역전천년 싸우는데 싸우지 말아라. 둘 다 어디서 나온 거? 둘 다 개혁주의 나온 것이다. 역사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개혁주의 나왔다는 말은 둘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보고 성경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구분하셔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 천천히 여러 가지 용어적인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을 피하고 선명한 구분을 위해서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교재 19쪽 위에서 두 번째 섹션에 굵은 글씨 있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니레. 이 한니레를 계시록 6장 이후와 연결해서 철저한 종말 7년 환란에 있을 사건에 대한 계신점을 개혁주의 신학으로 정립,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년설이라는 신학 용어를 만들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한니레가 나오죠. 7년. 요한계시록 6장 이후는 그 7년에 있을 일이다. 그 말이에요. 종말에 있을 일이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으로 정립을 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쉽게 더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로마의 혹독한 핍박, 요한계시록은 로마 때 혹독한 핍박받던 초대교회 그때 시대로 봐. 이런 분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거주의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무천년은 다 과거주의입니다. 계시록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지키다가 박해받은 거다. 그분들은 다 대부분 과거로 봐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과거주의. 그리고 두 번째 사도 요한 이후에 전개된 역사의 청사진도는 역사주, 계시록은 뭐예요? 모든 시대를 조명하고 있다. 이 역사주의.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전 교회에 주신 것은 상징주의. 이것은 뭐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은 모든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까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다 그렇게 부르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냥
교회 시대에 있을 신앙적인 교훈이지 종말에 있을 경각과 대비로 준 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다 묻혀버려요. 그러다 두 증인 나와도 상징, 천일의 주를 나와도 상징, 그 계시가 나와 있는 실제적인 뜻은 안 찾고, 이게 상징주의예요. 미래주의는 뭐냐면 바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계시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종말,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이것이 바로 미래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의의 종말론적인 이 부분에서 어디에 속해요? 미래주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의 분류에 따르게 되면 종말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결해서 종말론을 정립한 이유는 다니엘서가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라면 교회 시대에 주신 종말 계시가 요한계시록 때문이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종말론의 광의적 종말론이 요한계시록이다.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을 잘 연구하려면 다니엘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 다니엘은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고 계시록은 이방인에게 준 종말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유대인에게 준 종말 계시, 이스라엘에 종말을 당할 일이 있을 때 전 세계는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그때가 바로 뭐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어요. 일의 언약, 짐승이. 그런데 일의 절반, 3년 전사님만이 끝난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패, 예배를 못 드리게. 요건 언제 있는 일이에요? 이건 막 이스라엘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오게 되면 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이방인으로 기록된 짐승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 때 이스라엘에 있을 유대인한테 준 계시가 다니엘서고, 종말에 전 세계 이방인한테 준 계시가 어디라고요? 계시록이다. 이 두 개를 연결해야 다른 종말론이 있다. 그 주변에 세미나를 종말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니엘서 계시록을 놓치거나 연결을 안 하거나 별도로 보기 때문에 이상한 말들이 자꾸 많이 나와요.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바른 종말이 된다. 저는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걸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개혁주의의 역사 전천에 대해서 정서욱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주의자라고 다 무천년주의자 아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에 참여했던 토마스 분닉 같은 사람도 역사 전천년주의를 지지했고, 신대적으로 넘어온 청교도들은 상당수도 그랬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언약사적인 해석이면서 개혁파적 해석과도 일관성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역사 전천년주의는 개혁주의와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 이게 정수업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존 데이븐 폰트, 사멜 매더, 잉크리스 매더, 코튼 매더, 사멜 스워, 티모시 투아트 등 많은 역사 전천년 신학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마치 모든 청교도 신학자들이 무천년주의를 지지했다고 믿고 있는 오늘날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경종이 울릴 하나의 좋은 신뢰입니다. 개혁주의 전통 내에서 무천년주의가 지배적인 흐름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상당수 영향력 있는 개혁 신학자들이 역사 전천년주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역사 전천년설이 포괄적 의미를 수용하고 있는 개혁주의 종말 전천년설은 대학신학으로 볼 때도 성경신학 볼 때도 타당한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종말 전천년설은 신학 용어로만 아니라 개혁주의에 기초한 연구가 본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 종말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와 무천년과 역사 전천 이런 해석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과 함께 4대 천년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설 공부를 잘 하셔야 종말론 틀이 잡혀요. 이거를 잘 공부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하는 건 4대 천년설 어떤 거 맞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거 세대주의가 하는 얘기네? 나는 역사 전천년에 있어도 어떤 해석만큼은
세대주의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세대주의를 말하면 돼, 안 돼? 목사님들이 단편, 편협해. 말 한마디 용어가 누구와 똑같다 그러면 다 누구라고 생각을 해. 그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분란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무천년만 딱 학교에서 교수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들었다가 갖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와 조금만 다르면 저거 잘못된 건데 그걸 아예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종말로 닫힌 거예요. 세대주의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역사 전체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무천년 가버리니까 무천년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거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어느 하나만 딱 이거다라고 말하면 그분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설을 주창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분들의 연구들, 신학자들의 연구가 다 맞나요? 신학자들 연구 다 믿어도 돼요?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신학적 배경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시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 구분점.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연설에 대한 독자이를 돕기 위해서 타천연설과 구별점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다른 점은 뭔가? 세대주의가 세대주의는 뭐예요? 그들은 성경을 7세대로 나누죠. 밑에 쭉 29번 각쪽 21쪽에 29번 거기 찾았어요?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세대주의가 뭔지도 잘 파악을 안 하고 세대주의를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보겠습니다. 세대주의는 역사의 시대를 7가지를 구분하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친다. 세대주의 신학은 인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하는데 그 7세대랑 다 한 것 같다. 처음에 무슨 시대? 모험 시대. 두 번째 양심 시대. 세 번째 인간 통치 시대. 네 번째 약속 시대. 다섯 번째 율법 세대. 여섯 번째 은혜 세대. 일곱 번째 왕국 세대. 이렇게 성경을 7세대로 나눠요. 이렇게 7세대로 나눠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7세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예요? 거기 기록된 대로 각 시대마다 뭐가 달라요?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요. 양심 시대는 양심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느 시대건 누구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죠.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를 나누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자기 연구 기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경은 분류할 수 있는 것,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각각 세대마다 뭐가 다르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세대주의가 잘못된 건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왕국시대, 마지막 시대인 왕국시대가 진행이 됐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이 연기됐다. 그 말이 맞는 말 같으나 예수님이 2000년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배격을 하고 유대인들은 배교시대고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인 교회 시대에 있죠. 이 교회 시대도 하나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세대를 인정을 안 해. 왕국 시대가 연기됐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유대인들한테 특권을 줘요.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껴가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분함 없이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고, 교회 시대를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 비밀 주고
휴거가 비밀인 건 맞죠? 모르니까 그날이. 휴거가 비밀인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모르죠. 그 날짜에 우리가 휴거가 되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휴거 일은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고 경각하게 하셨죠.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7년 하라는 종말의 징조들이 있죠. 이게 없어요. 물론 적그리스도 얘기하긴 해.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와 예수님이.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져. 왜? 누가 휴거됐기 때문에? 조종사가 휴거됐기 때문에. 갑자기 기차가 탈선해. 누가 휴거됐기 때문에? 기차의 운전사가 휴거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막 전세 갑자기 대실종 사건이 일어나. 이게 바로 세대주의인데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전에 준비시키지. 요 부분에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세대주의는 계시록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계시록은 다 유대인한테 준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님 환난 전에 예수님 오셔서 다 휴거한다. 그리고 네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 7년 환난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근데 어디로 오셔요? 공중으로 오시고 성도는 휴거돼서 공중에서 7년 동안 뭐예요? 혼인잔치하고 7년이 끝난 다음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중재림. 이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제가 몇 개를 찍어준 거 좀 아시겠죠? 7세대를 나눈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자꾸 어떤 걸 시비, 왜 그걸 시비해요? 어느 목사나 어느 총회나 어느 신학이나 자기가 원칙과 기조에 따라 성경 얼마든지 분리 연구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7세대를 구분한 게 잘못된 거 첫 번째 뭐가 잘못됐다? 세대마다 구원이 상이해. 두 번째 뭐 잘못됐다 그랬어요? 교회 시대를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한테만 특권을 줘요. 우리는 교회 시대도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 눈을 가린 거예요? 유대인 눈 가린 거예요. 지금 시대. 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들은 뭐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밀 휴거.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중재림. 그리고 이분들은 계시록을 뭘로 봐요? 마지막 잘못된 게 유대인한테 준 거다.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봐요, 안 봐요? 구약 성경도 모세오경만 보죠, 대부분.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이방인 우리에게 준 말씀, 유대인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의 종말 계시는 보다 다니엘서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다니엘서는 유대인한테 주는 종말 계시록은 이방인 주는 것이다. 이거를 딱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따르면 계시록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들은 다 휴거되는데 이 지상은 유대인들만 남아서 고통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중재림, 지상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소설이지. 소설이지. 그래서 왜 그러면 자꾸 이 세대주의, 오늘날도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환난의 휴거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말하냐? 원래 존 넬슨 다비로 대표되는 세대주의, 가장 존 넬슨 대표되는 세대 추천된 이분 있죠. 이분이 그 운동을, 세대주의 운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14살 먹은 여자 소녀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보니까 지상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지상에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이 다 올라가더라. 누구 얘기 듣고? 소녀 꿈꾼 얘기 듣고 세대주의의 배경 가운데 있어요.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환란을 휴거를 말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어느 집사님이 꿈꿨는데 환란을 휴거됐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송명희 작가 아시죠? 그분이 표라고 하는 책 쓴 거 아시죠?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환란 전에 다 휴거될 거다. 송명희 시인이 영적으로 깨끗하시고 하니까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의문을 던지냐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꼭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을 송명희 시인한테만 알려줄 이유가 있나요? 그 무슨 이유인데? 성경을 통해 전 다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휴거를 말하는 분들은 성경의 근거가 사실상 별로
완전 없다면 안 돼요. 별로 없고 방금 말한 누가 꿈꿨다, 누가 한상 봤다, 여기에 기인해요. 지금 주변에 환란전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얘기 다 들어보세요. 다 여기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잘못된 건 먼저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대주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의 문제가 오랫동안 되어지고 특별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비밀 수고를 말하기 때문에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날에 가까이 오면 모르고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관심을 가져. 그래서 시한부 종말을 논상이 돼요. 1992년 10월 20일 단일 선교 같이. 왜? 세대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그것만 알고 그날이 가까운 징조는 몰라.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요. 지금의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죠. 그런데 내일 예수님 오셔야 안 와요? 안 와요.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자에 의해서 7년 평화적을 체결해야 그 후로 종말 7년이에요. 성경 이렇게 우리들에게 종말을 대비할 시간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예수님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는 그거를 종말의 징조의 과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로 온상이 돼버려요. 잘못된 종말로 온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대주의도 7년 하는 얘기하죠. 우리도 7년 하는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년 하는 얘기하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대주의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목사님 이해가 됐어요? 하나만 더 정립을 하면 세대주의 유대인한테 특권을 줘요. 이스라엘이 주류고 교회는 비주류예요. 성경에는 이방 유대 구분 없어요. 다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근데 세대주의는 유대인한테 특권을 주고 개혁주의는 뭐예요? 유대인을 배격을 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유대인을 구원을 얘기 안 해요. 왜? 종말 시대가 없기 때문에. 종말 시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이 두 가지가 대립을 되고 있어요. 세대주의는 유대인에 특권을 주고 개혁주의는 유대인에게 배격시켜버린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상충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특권도 없고 배격도 없고 똑같이 이방인과 함께 구원받을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시대가 다르지. 구원받을 시대가.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시대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종말 시대 누가? 유대인이 구원받을 시대이죠. 세대주의와 잠깐 개략했고 그분들이 뭐가 문제라는 걸 잠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요? 7년 한란을 인정하면 우리 보고 세대주의 공격하는데 그분은 세대주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대주의 정립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 꼭 하세요. 21쪽에 각주 31번 있죠? 찾았어요? 세대주의라고 다 같은 세대주의자들이 아니한 점도 알아야 된다. 존 넬슨 다비로 대표되는 고전적 세대주의. 이분들이 가장 많이 공격받는 세대주의예요. 그런데 이 고전적 세대주의 이후에 왈부드도 세대주의 신학의 거두죠. 왈부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세대주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대에는 블레싱 또 달라스의 데럴바 같은 이런 분들의 손으로 점진적 세대주의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오늘날 세대주의인 점진적 세대주의는 우리 역사적 전천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개약신학 인정해요. 개약신학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했죠. 그 언약이 이삭 야곱 쭉쭉쭉 가서 오늘 교회까지 이어지죠. 이분들도 그거 인정해요. 이 점진적 세대주의.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를 다 세대주로 보면 안 돼. 자꾸 다비만 자꾸 생각을 해. 목사님들이 그것만 자꾸 안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세대주는 점진적 세대주로 역사 천천년과 거의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럴박 같은 점진적 세대주자들은 오히려 근본 세대들 공격을 받아. 니네 세대주 하지 말아라 공격을 받아요. 오히려 이분들은. 요런 경로하는 거 있다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 보시고 22쪽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연합사적 흐름을 따라가는 면에서는 개혁주의 정말 전천에서 오히려 무천년주 같다. 무천년주의 개혁주의 신앙 라인의 언약사적 관점과 개혁주의 정말 전천에서의
언약적 감정은 공명하다. 무슨 말이냐면 무천년은 개약신학 굉장히 강조하죠. 아브라함부터 언약이 교회까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7년 하나는 인정한다고 세대주전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개약신학과 똑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핵심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 우월주의, 환란전 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란 통과 없어요. 교회는 환란을 휴거된다 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도 종말과 예배 때 공부할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말 따르면 고난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인 것이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밑에 보게 되면은 22쪽의 세 번째 섹션에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천년왕국, 메시아이신 예수님 모시고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을 다스리는 시대로 말합니다. 여기 두 번째, 우리도 천년왕국을 인정하죠. 그런데 세대주의는 뭐라고 해요? 천년왕국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세계를 다스리고 유대인들도 세계를 통치해요. 유대인 중심 사상.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가 말하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우리에게 뭐라고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인 건 똑같죠. 우리와 똑같지만 그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한 왕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 그 차이점 아시죠? 세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왕인 건 메시아인 건 똑같은데 자신들이 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다스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다 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겠고요. 23쪽에 박윤선 박사님 말을 좀 주목하세요. 박윤선 박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주석 멀미 이렇게 말했어요. 학자들의 학설을 인용할 때 어떤 문구에 있어서는 혹시 신학 처지가 다른 주석가들에게서 인용한 바로 있다. 그것은 그들의 신학사상 체계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만 신학사상의 정통이 아닌 그들까지도 별 수 없이 그 문구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아까 7년 환란을 세대주의도 말하죠. 천년왕국 세대주의도 말하죠. 우리도 말하죠. 그러면 이전 목사가 7년 환란을 인정했다고 나를 세대주의를 보지 말라. 이전 목사가 세대주의가 아니더라도 7년 환란 그 해석에서만큼은 세대주의 해석과 동일할 뿐이지 그렇다고 이전 목사가 세대주의